오늘 이걸 준비했습니다. 뭔지 알겠죠? 눈물 없이는 설교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저가집 뒷산길 먼 동 더우면 엄마 품이 그리워 같이요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이런 슬픈 노래들 우리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런 슬픈 노래들이 되게 많죠. 뭐 엄마야 누나야 뭐 이런 곡도 왠지 서럽고 서글픕니다. 예레미야가 부른 정말 가장 서글픈 노래입니다. 성경상에서 가장 서글픈 노래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름의 뜻은 한국말로는 애가, 그러니까 슬픈 노래 이런 뜻이지만 원어도 그대로 그냥 애카입니다. 애카가 뭐냐? 이 말은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예레미야 애카입니다. 어찌하여, 이게 노래 제목이 어찌하여입니다. 그래서 이게 끌어오르는 그냥 어찌하여 이게 아니라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가장 서럽게 산 사람,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서럽게 산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바울이 예레미야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야곱 아닐까요? 근데 야곱은 마누라가 4명씩이나 있었습니다. 애도 12명이나 낳았습니다. 예레미야 독신입니다. 결혼 못하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욥이 있지 않나요? 다윗도 있지 않나요? 다니엘도 고생당하지 않았나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 다 잘 됐잖아요. 뒤에 그죠? 다윗 잘 됐잖아요. 왕 됐잖아요. 욥 나중에 잘 됐잖아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사야 있지 않나요? 이사야는 왕족이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만 순교당하셨지 사실은 80년 동안은 평안하셨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단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레미야 이름 영어로는 제레미, 그러니까 총균세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처럼 이름은 제레미. 예레미야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으면 사람들이 외국 이름도 제레미는 별로 없습니다. 데이비드 많아요. 조셉 많아요. 바울 많아요. 하지만 왠지 예레미야라고 자식 이름을 붙이면 순환당하다 죽을 것 같으니까 차마 이 이름은 붙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나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가혹한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명령이 내려옵니다. 현무야, 내일 핵전쟁으로 이 대한민국이 멸망한다. 너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랑하는 사람 100명을 지금 당장 피신시켜라. 오늘 밤까지.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명령이 나에게 지금 내려온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자, 이영자 집사에게 내려왔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조영기 집사, 뭐해? 내일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대. 알았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알았어. 나 근무할게. 여보, 지금 뭔 소리야? 자, 이제 전화를 합니다. 조인혜 집사, 지금 엄마 나 바빠. 지금 애들 봐야 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나 되겠습니까? 예,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 조경철 전사, 뭐해? 내일 지구가 여기 대한민국에 핵전쟁이 벌어진대. 지금 나와야 돼. 엄마, 나 지금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이 시킨 게 있단 말이야.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영호 목사님, 내일, 지금 신방 가야 돼요. 저 신방 가야 되는데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애끓는 심정,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고통의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최고 심한 것이 사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 사별, 때로는 자녀의 죽음, 자녀들의 질병, 이혼, 그리고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고통입니다. 실직, 직장에서 잘리는 것, 이런 것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은 이걸 다 합친 겁니다. 다 합친 것보다 더 센 게 전쟁입니다. 아시죠? 자식도 죽고,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질병, 전염병, 사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그건 질병에 속하지도 못합니다. 어디 그런 거 가지고 명함을 내밉니까? 전쟁 앞에.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전쟁은 6.25 전쟁보다, 임진왜란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임진왜란과 6.25 전쟁은요, 그렇게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공산당들은 여기를 지배하려고 왔지 없애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여기를 지배하려고 왔지 없애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겨뒀습니다. 빼앗아는 갔을지 모르지만, 물질은, 쌀은 빼앗아 갔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쟁은요,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도륙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씨를 말리기 위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파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선포해야 됐던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슬프고 가혹했던 전쟁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멸망의 시계가 이제 멈췄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제 마지막 10초만 남은 겁니다. 10, 9, 8, 7. 이제 멸망의 시계. 그것이 바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등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조선시대는 양반시대죠. 양반들과 평민들은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 평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평등합니다. 왕도, 그래서 서로 부르는 혼칭이 형제들아입니다. 형제들아. 왕도 나의 형제이고 제사장도 나의 형제들이고 다 형제들입니다. 계급이 없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왕정 국가가 되면서부터 귀족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족층들은 자기들만 번영을 누렸고, 재판을 받아도 자기들만 유리하게 재판을 하였고, 없는 사람들의 땅을 수탈하고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재산은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썩었습니다.
교회 예배가 부패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타락이 전 국민에게로 타락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이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도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됐죠. 이스라엘도 똑같고 어느 나라든지 부패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원래 일본 이토 히로부미가 엄청나게 청렴한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대한민국 확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이토 히로부미도 밤마다 술 문화를 즐겼습니다. 폭탄주를 즐겼고 룸사롱을 즐겼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와 그 일제의 침략자들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군사문화. 그래서 군인들이 대부분 폭탄주를 좋아하고 룸사롱을 좋아합니다. 그것 똑같이 행동했던 사람이 돈 있는 재벌들이었습니다. 조금 이것을 따라한 사람들이 누구냐? 중산층이었습니다. 그 중산층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폭탄주 문화이고, 그리고 그것이 단란주잡 문화입니다. 술 문화로 대한민국을 다 만들어버린 것, 다 상류층에서부터 흘러넘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언제인간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끓는 가마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북쪽에서부터, 침략 코스가 북쪽에서부터 아수르가 쳐들어왔듯이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공격을 해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끓는 냄비, 끓는 솥단지가 위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쓰러져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펄펄 끓는 물이 사람들에게 쏟아져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치 진노의 대접처럼 이렇게 재앙이 넘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는데 매맞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이거 있죠. 엄마나 아빠들이 좀 잘 그러죠.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너 잘못했지? 네,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아는데 매맞아야 돼. 이 느낌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거였습니다. 네가 회개는 해야 돼. 하지만 맞아야 돼. 좀 맞아야 돼요. 심하게 맞아야 돼요. 지금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면 완전 끝이고요. 회개하면서 매를 맞아야 돼. 근데 이 매가 어떤 매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항상 이스라엘은 두 개 국가한테 치여져 있었습니다. 두 개 국가. 어디냐? 항상 전통적으로 의지하는 나라 어딜까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이미 2000년 동안 굳건했던 나라입니다. 2000년 동안. 그러니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막강했던 나라를 어떻게 안 기대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중국한테 우리가 기대했는데요. 지금은 미국에 기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외치는 거냐? 그 당시에 이집트가 막강했는데 이 막강한 이집트를 공격하려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바빌로니아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침공해 오니까 너는 지금 그 침공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침공해 올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를 조금만 맞는다는 겁니다. 그냥 싸우기 전에 항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우리나라 원래 일제시대가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겠죠. 정말 불행 중 다행은 그나마 이거겠죠. 싸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의지하지 말고 중국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중국에게 항복해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진노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오른쪽에 멍에가 있죠. 저 멍에를 메고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왕궁으로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 멍에를 메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중국의 멍에를 메라고요?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뺨을 후려갈기고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저 멍에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저 멍에, 그러자 예레미야는 다시 쇠 멍에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그 쇠 멍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바벨론 멍에는 7년짜리 멍에였는데 너희가 나무 멍에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쇠 멍에 7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제 매를 제대로 맞게 생겼습니다. 더 심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성전에 가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마, 이런 겁니다. 한번 해보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가셔서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이거 가짜야 라고, 이렇게 이 말 믿지 마, 이것이 교회라는 말 믿지 마, 이거 가짜 교회야. 사랑의 교회 앞에 가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 믿지 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랑의 교회 교인들한테 끌려나갈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끌려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해도 끌려나갈 겁니다. 저는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도 이걸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회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썩었어. 근데 우리 교회만 진짜야. 이 세상 목사들은 다 가짜 목사고 나만 진짜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가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가짜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가짜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냐고? 모릅니다.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짜 교회가 어디일까? 교회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내가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교회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교회다. 예,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가 썩었다는 말은 내가 썩었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면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썩으면 우리 교회가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진짜 교회인가? 저는 저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진짜 목사인가? 너는 진짜 교회냐? 저는 또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우리들은 모두 이렇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레미야는 40여 년 동안 예언을 하면서 자신의 고향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추방을 당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의해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왕에게 위협을 느껴서 왕이 위협을 했기 때문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가짜 예언자라고 예레미야는 모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시로 감옥에 갇혔고요. 구덩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에서 고생의 떡을 먹었습니다. 고생의 떡이 뭐냐? 딱딱한 곰팡이 난 딱딱한 떡으로 사람이 도대체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으면서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반국가 사범이 되었고요. 사람들에게 순환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이나
벌거벗고 다니며 예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가 벌거벗었습니다. 왜? 당신네들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제발 하나님께 회개하고 처벌을 받으라고. 그렇게 3년 동안 눈물로 외쳤는데 아무도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의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욥처럼 외쳤습니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따짐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온 세계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와 다투는 자로 싸우는 자를 나에게 만나게 하셨나요? 예레미야를 보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너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제발 너 때문에 못 살겠어라고 모든 사람이 비난을 했고 손가락질했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투는 자, 싸우는 사람만 만나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사람들이 다 시비 걸고 싸웠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이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순환의 선지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까 당신네들 다 죽어요, 곧 전쟁이 옵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벌거벗으며 눈물을 흘리며 외쳤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욕설과 모욕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럽고 처절하게 울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도요, 예레미야가 가장 슬픈 선지자입니다. 여기서만 끝나도. 자, 이제 본격적인 예레미야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C 586년 8월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심판의 그날이 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전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고 예루살렘에서는 먹을 것이 사라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쪽으로 휩쓸려 들어간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던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혔습니다. 그 잡힌 자리에서 똑똑히 바벨론의 군대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무릎 꿇려놓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보게 합니다. 두 아들을 보게 했습니다. 두 아들 목 베어서 죽였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목 베어 죽는 모습을, 두 아들이 목 베어 죽는 모습을 시드기야는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이 마지막 바라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바로 그 순간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의 죽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 자기 눈은 터쳐져서 눈알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집들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되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름다운 여성들, 사랑하는 딸들, 사랑하는 아내들은 바벨론의 군인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조금 살만한 적당히 큰 아이들은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은 바위에 던져서 내리쳐서 쉽게 죽였습니다. 살지 못하도록 그 땅을 소금을 뿌려 놓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 내가 이 전쟁이 그래서 항복하라고 말했잖아. 항복하라고. 제발 항복하라고. 제발 이스라엘이여 항복하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항복하라고 내가 말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기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주저앉아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곡을 하면서 써내려간 그 글이 예레미야 에카 어찌하여 이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피 끓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래한 것이 예레미야 에카였습니다. 1991년 7월 20일 저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사에 홍수가 생겨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용인 터미널에서 오는데 논이 사라졌습니다. 밭이 없었습니다. 용인 지역의 홍수로 말미암아 논과 밭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게 꿈일까 생실까?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볼살을 꼬집으며 왔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이런 것이 가능할까? 남곡에 왔을 때 남곡에서는 길이 끊겨져 더 이상 버스는 가지 못했습니다. 길은 끊겨졌고 전봇대는 쓰러졌으며 길거리에 차들과 경운기와 각종 가재도구와 떠내려간 것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길인지, 그래서 저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그 집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집들이 떠내려갔습니다. 가재도구들이 떠내려갔습니다. 1년 동안 농사지었던 논들이 사라졌고 밭들이 사라졌습니다. 노인들이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아곡 땅의 그 광경, 그것은 예레미야가 바라본 그 예루살렘보다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했는데도 저는 그것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그 이스라엘의 처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젖먹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바벨론에서 남겨둔 것은 어린아이와 노인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초토화 전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지며 살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리며 갔기 때문에 갓난아기들과 4, 5세 된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갓난아기들이 울면서 엄마 응애응애 울어대는데 젖을 준 여자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끌려갔거나 죽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젖을 먹지 못하고 울음소리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어린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세, 5세 된 아이들, 우주 유겸이만한 아이들은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엄마 밥 달라고 밥을 주세요라고 외쳤지만 밥을 줄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바라본 참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눈물로 그래도 하나님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예루살렘 폐허더미를 다시 살려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예레미야. 바벨론에서는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겠다고 했지만 예레미야가 그런 거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의 편안함을 그가 추구했겠습니까? 오히려 바벨론은 도망간 일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도망간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 도망간 이집트로 내려간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지런히 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거에게 들어오는 것은 주먹보다 더 큰 돌멩이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돌로 때려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최후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 눈물과 순환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아무런 행복도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끝이 좋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무엇을 전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의 삶이었습니다. 그토록 애끓는 심정으로 전해야만 했었던 것, 이 말씀을 기울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이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예언하며 다녔습니다. 이것을 귀담아 들었던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반드시 이 백성을 이끌고 고향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을 귀담아 들은 또 다른 다니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3차에 걸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새 언약.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은 마음속에 기록한 영원한 언약이다. 이제 그 새 언약은 마음속에 기록됩니다. 새 언약.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과거의 언약에 얽매이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절대적인 새 언약을 우리들은 마음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망할 것입니다. 아니, 이 세계는 망할 것입니다. 이미 전쟁에 돌입하였고 이미 자연재앙, 심판의 재앙이, 요한계시록의 끔찍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재앙이 이미 시작되었고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미 이 재앙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눈물로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걸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으며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